제목 크게 두 번만 시작. 기도해야 능력을 나타난다. 아멘. 신앙생활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지옥불에 끌고 가려고는 마귀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이에서 인간이 껴있는 거예요. 샌드위치의 이쪽 식빵 가운데에 계란 후라이가 껴있듯이, 그래서 하나님께 끌려가면은 천국이고 마귀한테 끌려가면은 지옥이고, 이거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중단이 없는 싸움 중에 싸움이 영적 싸움인 거예요. 전쟁은 휴전도 있어요. 영적 전쟁은 휴전도 없고 종전도 없고, 이건 죽을 때 같이 싸우다가 이긴 사람만 가는 게 천국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준 영의 세계의 놀라운 고상한 지식입니다. 신앙생활에 영이 이제 죽은 사람은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육이 대단해 보이지 영이 큰 게 아니에요. 왜? 예수를 10년 믿었든 20년 믿었든, 그가 직분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영이 거듭나서 영이 살지 못한 사람은 계속 예수 믿는 목표가 육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영혼은 아무 관심도 없어요. 왜? 원래부터 영이 산 일이 없이 예수 믿어서 그렇게 살다가 종교로서 살았는데 그게 믿음이냐? 자가당착에 빠진 거예요. 스스로가 속은 거예요. 자기는 믿었는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오셔 죽으시면서 살려내놓으시고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거듭나게 만들어서 새 피조물 만들어서 하늘의 시민권이 임한 자가 되어서 하늘의 법대로, 하늘의 시민권은 하늘의 법대로 살의 시민인데, 뭐 말만 시민권이라고 했지 법을 어기고 산 영혼은 원래부터가 영혼의 구원부터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믿었다가니 죽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고, 목사는 뭐 때문에 목회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믿은 거예요? 저도 목회하는 것은 굴림오거나 사람에게서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는 직업도 아니고 주님이 가신 길이 사명인데, 목숨 내놓고 젊을 때부터 목숨 내놓고 청춘을 다 보내고 내가 내 심장에 박동이 멈추는 그날까지 그 일에 쓰임 받았다면은, 그러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주님이 가신 일에 가고 하신 일을 한 자가 될 때, 나는 영혼을 구원시키지 못하고 빙빙 도는 예수 믿으면 잘 살아요, 집사는 복입니다, 이렇게 해서 육신이나 너덜너덜하게 계급장 붙여내면 그게 복이라고 했다면 나는 그 선지자고 다부터 좀 지우고, 여러분이 그렇게 그게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따라왔다면 우리 다 전멸하고 마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면요, 마귀가 정말 제때가 얼마나 남은가 알아서 간격 이를 데 없이 믿는 자를 현혹합니다. 얼핏 보면요, 꼭 믿는 자 같아. 얼핏 보면은. 근데 아니요, 안 믿는 자와 전혀 똑같습니다. 다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왔다 가는 것뿐이지, 삶의 내용이나 삶의 방향의 코스를 보면은 주님이 가라는 코스나 주님이 가신 방향과 안 맞게 살면서도 아무런 자기에게는 문제 없듯이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떡하려고? 영혼의 때가 곧 닥쳐올 텐데 그때에 속수무책인 책인 영혼의 때에 어떡하려고? 왜?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마귀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선악과 먹으면 적는 거 주는 거 알고도 한동안 먹지 않았어요. 알아, 먹으면 정류 주는 거. 근데 마귀 말 듣고 봤더니 죽는다는 말이 너무 무색한 거야. 그게 바보짓이었어. 왜 그렇게 내가 바보짓 했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었는데, 지난날 예수 잘 믿은 것이 내가 괜히 맹정스러웠고, 그렇게 이 시대에 맞게끔 다 어울리고 주일날 다 모임에 가서 모이고, 정말 천당 갈 사람과 천당 못 갈 사람의 구분이 뭐냐면 주일날 딱 표시나는 거예요. 예배를 잘 지키려고 주일에 절대 주의 날을 고수하는 사람. 근데 뭐 하나님은 뭐들 계시고 우리 인간 모임인데 오늘 뭐 회사에서 외식하고 뭐 우리 회사에서 뭐 하루 뭐 등산 가는데 빠지면 나만 왕따 되니까 뭐 하루 정도야. 하루가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과 엄청난 실망 관계가 된다는 거.
하나님은 소홀히 여기고 인간은 규칙 여기는 이런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는 시대가 왜 그럴까? 마귀는 돌려놓는 거예요. 정령 죽는다는 말씀이 정령이 안 죽게끔 느껴지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예요. 오늘 성경 내 말씀대로 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요 말씀 앞에 순종을 하는 게 신앙인데, 불순종도 괜찮은 것처럼 마음속에서 너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한 번 해봤어, 두 번 익숙해졌어. 이제는 노련스럽습니다. 아주 성경의 말씀에 위배된 행동을 노련스럽게 아주 꼭 군대에 가면은 그런 아주 그 분야의 전문가인 조교처럼 아주 그분의 전문성 있는 것처럼 잘 다니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막 올 수 없기 때문에 흘러가지요. 흐르는 세월 속에서 나도 같이 가다 보면은 나도 오늘날 늙어서 죽게 됩니다. 죽음이 닥쳐왔을 때의 지난 날을 되돌아봤더니 주님이 가신 길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안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가만히 봤더니 그것은 내가 마귀한테 속았어요. 잘못 살아온 것을 죽음에서 내가 알 때는 이미 때가 늦은 때라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듣고 빨리 우리는 이 능력을 받아서 이 마귀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드는 거, 불순종을 만드는 거 빨리 깨닫고 즉시로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자, 오늘 본문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귀신 얘기인데, 귀신. 따라해봐요. 귀신인데요, 어느 집인지 더 남녀가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갖게 됐고 아기를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아마 등남했던가 봐. 아들이 이뻤던지 뭐 우리 아가 하면서 키웠겠죠. 이름이 많은데 어떻게 시름시 아프더니 이상치 않은 거야. 갑자기 막 물에 막 빠지기도 하고 막 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폐기하기 무효입니다. 자식 낳아서 키우는데 그놈이 치료가 안 되는 병에 걸려서 불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고, 얼마나 부모님이, 엄마는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아버지가 이제 주님의 제자한테 들어왔어요. 그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는 주님의 측근인데, 베드로하고 요한, 야고보가 주님의 측근인데, 주님은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실 때에 여기 이제 9명의 이제 제자들이 그 아기부터 귀신아 나가라 해도 귀신이 안 나갔어요. 애비가 실망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 소용없구나. 그쯤에 주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 붙들고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할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으면 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주님 붙들고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면서 막 저렇게 구합니다. 애기 데려와. 애기가 오는데 벌써 애기가 막 불에 들어가고 이렇게 초초죠. 주님이 귀신 향하여 나오라고 보셨더니 애가 와서 막 발작이를 하네요. 귀신아 나오고 다시 가지 마. 그랬더니 귀신이 막 나가면서 딱 애가 뻗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었다고, 애 죽었다고 주님이 일으키니까 이제 애가 싹 나왔고, 이제 9명의 제자들이 이제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집에 왔는데 왜 우리는 귀신을 9명이 떼기리 같이 들러붙어서 나가라 해도 안 나가는데 주님은 한마디에 귀신이 나갔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기도 외에는. 지금 제가 귀신 말하지만 귀신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병을 가져온 귀신도 있고, 뭐 술 취하는 귀신, 점치는 귀신, 음란한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뭐 온갖 뭐 사치하는 귀신, 뭐 더러운 귀신, 그래서 이 귀신 항상 대할 때마다 귀신의 앞에 붙는 명사가 더러운 귀신이요. 마태복음 10장을 반복하면요, 더러운 귀신을 쫓는 권세를, 더러운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귀신이라는 단어 앞에 항상 붙는 게 더러운 것이요. 영적으로 더럽게 만들어. 육이 아니라 죄짓게 만들고. 그러니까 귀신은 병들게 하는 귀신도 있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점치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타락하고 뭐 별짓이 다 있죠.
이런 것이 이제 늘어붙어 있는, 이걸 내쫓는 것은 아무도 못해요. 이건 예수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만이. 오늘은 이제 병든 귀신을 내쫓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오늘도 이제 죄짓게 만드는 귀신.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살아야 되는데 생각해서 요 정도야 뭘 빼서 싹 돌려놓죠. 이렇게 온갖 죄를 짓게 만드는 귀신들을 이길 힘이 없다면 이 시대는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마음이 평강이 없어. 늘 보글보글 돼요. 왜? 폐전병들의 사인이 와. 그게 속에서 번뇌가 많아. 평강이 없어졌어요. 이긴 자들은요, 증거 뭐냐? 뭐 이겼다고 뭐 누가 뭐 밖에서 뭐 와 안해줘도 내 속에서 참 평안.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긴 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마음에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평안이 있어요. 돈이 많냐 권력이 있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 속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거. 여러분 진짜 이긴 자의 삶은요, 초가에 있든 아니면 뭐 어디 있든 간에 반드시 있는 게 있어요. 그게 평강이에요. 평강. 하나 뭐 저도 이거 올 여름 내내 이거 한 벌로 입고 다니잖아요. 여기서 와서 뭐 이게 무엇이 옷이 있으면 감사하고요. 제가 밥 먹을 때 어디 한마디라도 밥에 맛이 없니 뭐 저는 그렇게 해볼 수 있는 주님 앞에 이 면목이 없어요. 밥 주신 것 자체가 나는 감사한 거예요. 네, 집에서 기도할 때 또 소화할 만큼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위암 걸린 분들 진미 산에를 갖다 놔도 콧구멍으로 냄새만 맡겠지 입으로 잡수겠어요? 못 먹는 거예요. 근데 뭐가 대단하다고 음식이 맛있니 맛없니 그거는요 안 될 수 있는 줄 알아요. 우린 주시는 것이 무엇이든 다 은혜로 주셨다면 안다면 감사할 뿐이고, 은혜로 사는 사람은 입에서 불평이나 불만이나 낙심이나 절망 같은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큰빛 가족이 육신에 보이는 걸로서의 마음의 행복의 조건이 되지 말고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내 영혼의 풍부함을 가지고 그 영혼의 힘으로 모든 면에 만족하시고 그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내가 가진 행복이기 때문에 누굴 만나도 내가 예수 만나서 영혼이 구원받았고 지옥에서 나왔고 나 사는 이유가 있고 나 잠시 후에 천당 간다,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천당 가자고 할 만큼 내 안에 계셔서 내게 삶의 근본의 이 힘과 아주 근본의 자유와 행복을 다 주시는 그분을 거침없이 예수를 줄 수 있다면 이보다 행복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영혼에 힘 있는 사람과 그 힘으로 이긴 사람과 진 사람은요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이런 더러운 귀신들, 아까도 제가 소리 말씀했지만 이제 한국 교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떤 분은 60% 교인들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우리 교인들도 많이 나갔어요. 그럼 지금 40%가 지금 버티고 있다면 40%라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러야 할 텐데 이게 안 되고 있다면 주님 오실 때 어디 가겠어요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왔다고 출석했다고 예배 드렸다고 믿음의 어떤 경륜은 절대 그런 타이틀 그런 내게 그런 이력서는 구원과 아무런 관계없다는 거. 물론 잘 다니셔야죠.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할 만큼 진리로 순종되어서 거룩한 영혼이 된 사람만 간다면 영혼을 지키려고 여러분들 얼마나 그 힘을 구해야겠어요. 영혼을 지키는 힘은 이 땅에서 얻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주님이 기다려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이 있으니 그 힘이 올 때까지는 움직이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했다면 우리도 위로부터는 능력을 받으려고 할 텐데 왜 그 힘을 얻으려고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걸 때에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위로부터 오는 누가복음 24장에 그걸 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능력을 다 받는 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곧 능력을 받게 되는데 너희는 위로부터 땅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땅에서 주는 게 아니라 저 우주 밖에서 능력이 힘이 비올 때까지 예루살렘에 유하라. 그들은 거기서 진짜 10일 동안 막 기도할 때에 위로부터 오신 능력이 임했듯이 우리 큰빛 가족도 이 땅에서 얻은 것은 영적인 전투에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얻은 것이 뭔지 몰라도 그것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 큰 것은 나이가 큰 것이지 마귀는 절대 크게 안 봅니다. 우습게 보고 말아요. 마귀가 크게 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힘만이 크게 보고 저 우주 밖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그 힘만이 크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 힘을 우리가 받을 텐데 이 힘 받는 방법이 저와 여러분이 토끼처럼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의자에 앉아서 두 손을 모아놓고 기도했어요. 주님, 저 써주세요. 저를 써주세요.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내 노원이 부족한 걸 채우고 있어서 써주세요. 내 평생을 주님의 도구로 써주세요. 내가 듣던 단어 가운데 입속에 혀처럼이라는 말을 내가 들어요. 입속에 혀처럼 무슨 뜻인가? 혀가 어떻게 해요? 생각대로 말해요. 생각에서 아버지는 혓바닥이, 생각은 아버지는 혓바닥이 그럽니까? 생각대로 입속에 혀가 움직이듯이 내 삶이 전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의 입속의 혀가 여러분 뜻대로 움직이듯이 내 삶의 내용 전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됐다면 이보다 더 강한 힘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들려고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밤낮으로 성도를 괴롭히는 그 주적 마귀와 귀신을 쫓아낼 힘이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데 이 힘은 이 땅에서 얻는 게 아니라 저 우주 밖에서 하나님 주신 힘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육신 잘 먹고 잘 살려고 힘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돈 잘 벌고 이 땅에서 얼마든지 땅땅 똥똥 들고 살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성에 유하면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은 제자들처럼 우리 1층도 2층도 앉으신 모든 분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시고 정말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으셔서 마귀한테 깐보이고 마귀한테 농락당하는 그런 참 아무 가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싸구리 인생 살지 말고 덤빙 같은 인생 살지 말고 우리 큰빛 가족이 큰 능력 받아서 우리 보배같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라고 했길 만큼 하나님이 막 지켜주고 하나님이 막 돌보시고 어디 가도 막 천사가 동원되어서 그를 옹이하면서 그를 애낄 만큼의 하나님의 시선이 막 집중될 만큼 되는 사람이라면은 그 한 생애에 사는 길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얼마나 귀한 일에 주님이 쓰시겠어요. 마귀한테 깐보여서 농락당해가지고 질질질 끌려가지고 매일같이 원망 낙심, 이놈의 귀신이 와서 내 마음속에서 그런다는 거야.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이 귀신들이 마지막 때에 전심을 다하여 믿는 자들에게 와서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 못하도록 현혹한다고 성경은 말씀했다면은 더 이상 우리는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얘기하죠. 디모데 전서 보면은 4장에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성령은 하나님이신데요. 이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밝게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누구요? 응?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쓰는 거죠. 사람을. 자, 여기 이제 마귀에서 마귀는 누가 그 마귀 종이요?
예? 귀신이 있어. 귀신도 누구를 역사시켜? 사람이야, 사람. 사람이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는 하나님이신 분과 이 천사와 이제 사람만 영적 존재예요. 세 가지만. 다른 건 영적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짐승들은 아무리 이뻐도요, 영이 없어서 죽으면 다 끝이요. 막혼이요. 근데 하나님이신 분 영이시고 그가 먼저 피조물이요. 천사가 영적 존재거든요. 사람, 흙으로 사람을 거의 생기로 영적. 근데 천사 중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루시의 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변제되어서 루시퍼가 되어서 마귀가 됐죠. 마귀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천사의 변질이지. 미가엘, 가브리엘, 또 루시엘. 루시 빛나는 엘로이, 하나님 빛나게 하는 그 루시엘이 하나님 보좌에, 당신만 보좌에 혼자 독점을 식었어요. 그래서 덤볐다가 버림받았는데 그것이 이제 루시퍼가 돼서 마귀 된 것이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밑에서는 천사가 있고, 근데 이 마귀가 바로 미혹하는 영이 귀신을 통해서 오늘 믿는 자들을 믿음에서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뭐냐? 우리가 믿는다는 믿음은 언제나 예수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야. 예수 믿으면은 그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말씀을 안 믿고 예수 믿습니다. 그건 안 맞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조건인데, 말씀에서 떠나는 말은 믿음에서 떠나. 누가? 귀신이 우리 신앙생활을 교묘하게 말씀 밖에 나가서 살게끔 유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경외하거나 그분을 반드시 섬기지 않고도 너무 태평한 거예요. 왜? 이미 귀신에게 말씀을 떠나 살면 안 되는 것인데도 살아도 된다고는 생각을 주입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점을 여러분이 분별해서 한치도 성경 밖에서 살고 싶은 유혹이 올 때는 일체에 양보지 말고 단호하게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호하게 쫓아내야 돼요. 단호하게. 그래서 이 귀신이 들어와서 뭐냐? 믿음 생활을 안 되게 막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안 되게.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으면서 기도 안 하고 이제 능력 없으니까 서서히 끌려가더니 오늘 덥석 물리니까 양심에 그 잊어버리는 것이 화인 맞아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죄라 해도 회개 안 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힘들면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면은 얼른 회개,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요 잘못했습니다, 진짜입니다 하고 막 회개하고 돌아올 텐데, 이렇게 양심에 딱 화인 맞으면요 입에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뻣뻣합니다. 이게 무슨 죄냐고 그러고, 이게 무슨 죄냐고 그러죠. 절대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고 가슴을 팍 찢고서 엎드려 회개 않습니다. 나는 다 옳고 제가 다 잘못이라고 하죠. 내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않습니다. 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잘 들으세요. 때가 진짜 마지막 때입니다. 전 세계를 보세요. 내가 아까도 내가 어저께도 뭐 이렇게 보니까 뭐 어디 유럽에서 스페인인가 어디 수모라고 하던데, 거기 있는 가뭄이 얼마나 깊었는지 강물이 말랐는데, 2차 대전 때에 싸울 때에 소련군에게 도망가던 그런 독일의 배들이 강에 있었는데 너무 강이 깊어서 안 보이는데 왔다 갔다, 이제 강에서 침몰됐던 배가 20개인가가 들어갔다고 내가 그거 보면서, 전 세계는 지금 난리와 난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꼼짝 못하고 있죠. 온갖 가뭄, 막 홍수, 막 기근, 막 지진 피해 꽉 찬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뚜렷하게 보일 때에 귀신도 우리 심령에 무섭게 주님을 떠나도록 한다는데, 기도하는 교회, 불 꺼진 교회, 기도하는 교인들 무슨 힘으로 마귀와 귀신을 이기겠냐는 거예요. 영적 싸움하지 않은 사람은 싸울 것도 없어요. 밥만 먹으면 돼. 육식만 행복하면 돼. 원래부터 예수 없는 사람들은. 그러나 영에 산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는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걸 본인이 압니다.
내 삶이 말씀 밖에 나가서 지금 좌충우돌하면서도 다시 컴백을 못할 만큼 그 빙빙 돌고 있는 내 영혼의 그 방황하는 유리하는 내 영혼 보고도 아이고 나 돌아와야 돼가 안 되고 있다면은 언제까지 그렇게 귀신에 끌려가겠냐는 거예요. 참 큰일 난 일입니다, 이 시대에. 시에라리오네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계셔요. 저희가 조금 돕고 있잖아요. 거기 내전 일어났는데 내가 아무도 안 보여줬어요. 총으로 사람을 죽였는데요, 그냥 길바닥에 피가 막 현졌고 이만한 돌로 막 한쪽에서 막 막대기로 막 두드려 패더니 돌로서 머리를 그냥 이기는 거예요. 이 잔인부도한 거. 사람과 사람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파리도 이렇게 못 죽일 것 같아. 돌로서 사람을 머리 이겨 죽이고 몽둥이로 두드려 패고 피가 현저히 총으로 쏴서 이건요 전 세계 지금 난리와 난리, 비난리, 불난리, 가뭄 난리, 식량 난리, 이 전염병 난리, 난리와 난리. 이미 다 세상은 주님 오실 날에 대해서 뚜렷하게 증거가 보이고 있어요. 이때쯤 우리 큰빛 가족은 어떻게 사시렵니까? 아직도 육신이 여러분 삶에 유투피합니까? 이거 한 달 지나면 한 달 지나가면 표가 나고 1년 지나가면 1년 지나가면 표가 날 만큼 척척 늙어가는 육신에게다 아직도 육신을 잘 돌보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려고 눈에 시선의 포인트가 이 땅만 보이고 그리고 육신만 보이니까 어서 서둘러 영혼을 구원시키시고 거듭난 영혼 만들어서 내 영혼의 뜰을 준비할 만큼 영의 세계로 착실하고도 착하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장님은 괜찮아요. 똥이 있는 곳에 가면 돼요. 눈 뜬 사람은 똥은 피하고 오줌도 피하고 몸은 피하겠죠. 근데 영의 장님, 영의 안질병 걸려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다 가는 거예요. 가다 봤더니 지옥불에 풍덩 빠지는 거예요, 구렁텅이에.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이렇게 구조돼서 이게 사람의 모습이요. 영은 아담 이후에 다 죽었고 마귀가 이제 혼을 지배해서 혼에다가 딱 100% 마귀의 아주 근성과 본능을 딱 심어놨죠. 육은 그 일에 충성하게 충성할 뿐이고. 귀신이 어디 오느냐? 마귀는 못 들어와. 공중에 권세적이 있어서 귀신이 혼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귀신이 들어와 못 들어와요? 어떻게 목사님한테 귀신 들냐고. 여러분, 육신 있는 사람은 귀신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들어왔고 믿는 사람도 다 들어와. 다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쫓아내며 사는 사람들이고 안 믿는 사람은 거기에 매여 사는 것이고 믿어도 능력 없으면 끌려가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 믿어 죄를 사함 받고 성령을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성령은 혼에 와 영에 와요. 성령님은 혼에 오셔 영에 오셔. 영은 죽었다가 우리만 산 거예요. 여기 성령이 오셨어. 이제는 성령님이 혼을 지배해야 돼요. 혼이 성령에 지배받고 육을 지배하는 거예요. 옛날엔 절대 영이 없었어. 혼에만 지배해. 혼은 마귀가 지배했어, 아주 귀신으로.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영에다가 하나님 모시고 내 영에서 지시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내 혼이 성령의 뜻을 받아들여서 육신을 움직이게 만드네. 근데 이렇게 영이 산 사람은 혼에다가니 관심 안 두는데 예수 믿어도 여기서 힘을 못 쓰고서 이 힘이 꽉 쥐고 있으면은 육신의 목표만 바라보지 영혼의 때는 눈에 안 보이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능력받다는 말은 영혼의 영에다 하나님의 능력을 빨리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힘으로 혼을 좌우로 컨트롤을 내 혼을 지배해야 되지. 혼이 지배하면은 100% 혼의 사람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말해요. 여러분의 영이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 모시고 그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성령의 권능으로 이 혼에서 역사하는 생각을 다 지배할 만큼 영에 하나님의 힘이 꽉 차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강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혼에서 육에서 이 일에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다가니 충만한 사람은
모질게 아주 참혹하게 무자비하게 인격에 모독스러운 말 들었어. 순간은 기분 나쁘다겠지만 영의 사람은 그것도 별거 아니야. 왜? 영의 사람은 나를 괴롭혔던 사람에 대해서 그게 안타깝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의 약점이 내게는 아름답게 보여서 주님, 저 사람이 저렇게 저렇습니다. 저 사람처럼은 지옥 갑니다. 축복해 주세요. 하고서 기도하지. 여기에 영의 사람은 이 혼의 아무런 스크래치, 상처받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느끼며 살아요. 저도 한 사람 아니에요. 뭐 저한테 특별히 뭐라고 하는 사람도 안 계시겠지만 계셔도 나는 들어보고서 그냥 사실이면 내가 고치면 되고, 아니면 저분은 큰 죄주구나, 주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기도할 뿐이지 가슴에서 우르락 부르락 하지 않습니다. 왜? 난 영의 힘으로 혼과 육을 지배할 만한 에너지를 난 주님께 공급받고, 그것 때문에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가슴 아파요, 가슴 아파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요, 영의 사람은 여유가 만만한 거예요. 왜? 초월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 때문에. 힘. 환경이 문제가 되지 말아요. 사람이 문제가 되지 말어. 여러분 자신이 문제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힘으로 꽉 채우세요. 그 사람을 누구도 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보면은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고 그랬어요. 난 믿어요. 절대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주님이여 뱀과 전갈, 우리가 보면 뱀 밟고 전갈 밟겠어요? 이건 영적으로 풀면은 마귀와 귀신이요, 마귀와 그쪽의 귀신,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건데, 마귀와 귀신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말씀이 꽉 내 것이 되어야 돼요. 내 것, 내 소유, 내 힘. 나를 누가 괴롭혀, 누가 나를 해쳐, 누가 내 마음속에,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있어도 나는 아름답게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힘은 그렇게 멋지고 또 위대한 거예요. 어떤 직장인이 회사를 가는데 예수 믿는 직장만 간다고, 자기는 안 믿는 데는 안 간다고. 왜요? 그래야 믿음 지킨다고. 그게 아니라 직장에 들어가서 안 믿는 사람 집에 가서 거기서 전도해야죠. 그거는 안 된다고. 여러분, 그럼 우리가 믿는 직장만 다니면은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안 믿는 데 가서도 우리가 가서 예수를 주고 믿는 제 모습을 딱 보이면 이기면은 보일 텐데, 믿는 자들만 믿는 데만 한다고? 그것도 너무 생각이 짧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요, 말씀 맞추면서 여러분을 해롭게 할 자가 주변에 없앤다고 하지 말고, 있어도 이기는 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마귀와 귀신이 없었겠어요? 심판 때까지 있는데요. 그놈은 죽을 때까지 덤벼. 그놈을 없애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는 거예요. 기도. 우리 교회는 밤 예배 불 끄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은퇴할 때가 와서 은퇴하겠죠. 저도 깨끗하게 은퇴합니다. 그렇게 지저분하고 이렇게 철떡대게 않습니다. 딱 물려주고 손 딱 떼겠지만은, 그러나 후임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을 것입니다. 기도 운동 않거나 밤 예배 안 보면은 당신은 안 된다고 조건을 걸고서 하겠죠. 왜 교회가 이렇게 마귀는 집대가 얼마 안 남아서 이를 갈면서 산길자를 찾고 있다는데, 왜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왜 예배 때에 불을 끄고 있고, 왜 성도들이 기도 못하는 거야? 나는 잡혀가고 있다는 거. 나는 죽으면 지옥 가고 있다는 거예요. 힘은 하나님만이 주시는데, 교회가 이기려고 영적 전투에서 백전백승하려고 싸워서 이기려고 힘을 구할 텐데, 기도하지 않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내 현실에 와닿는 저 적을 격파시키고 막 전멸해버리고, 그 모든 적에 대해서 기지를 아주 완전히 소멸해버릴 만한 힘이 어디서 온다고 기도 안 할 때, 우리 큰빛 가족은 그렇게 대충 믿다가 더 이상 주님께 멀리 버림당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새로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망각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교인들 가운데서 그런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원래부터 하나님을 몰랐었어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망각해서 지식이 하나님이시지 내 삶의 전부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삶이 이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는 노아 때와 같더라고 마태복음의 24장에 말했어요. 먹고 마시고 시식하고 장가가고. 믿는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지 안 믿는 사람은 못 들어 말하겠어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시작.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게 예수 안 믿는 분이 아니에요. 믿는 분이요. 두 사람이 다 밭에 있든 뭐 매를 갈든 다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목사님이든 모르겠어요. 다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언제부터 그 노아 때와 같이 삶이만 예수 믿는데도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러니까 육의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내용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망하고 육신으로 가는 거예요. 먹고 누가 안 먹나요? 마시고 누가 안 마십니까? 시가장하고 누가,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원래부터 영이 죽었으니까 어째서 믿는 사람도 사는 것이 먹고 입고 뭐 육으로만 다 가더냐? 노아 때에 방주 지어도 깨닫지 못하듯이 주님 오신다는 해도 못 깨닫겠느냐?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는 두 집사가 있었는데 그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신에만 관심 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한 너는 버림당하고, 여러분처럼 깨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 만날 그날 학소고대하고 내 마음의 그리움의 초소는 주님이시고 내게 최고의 행복한 조건이 그날이 언제냐고 누가 묻는다면 내가 주님 만날 때가 내가 최고 행복할 그때라고 말할 수 있고, 오늘 또 내일 또 하늘에 소망 두고 그분 만날 준비를 만만히 하는 사람들은 주님 오셔서 데려갈 것이고, 예수 믿어도 퍽 사는 게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러니까 너는 데려감 당하는 데서 너는 탈락이고 너는 버림을 당할 것이다 때. 안 믿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 가운데에서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육신에다만 몰입했지 하나님과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 밖에 두고 살더라는 거예요. 오늘 왜 교회에서 육신의 좋은 얘기, 육신이 듣기 훌륭하다고 하는 좋은 얘기만 듣고서 지식화하게 갑니까? 절대로 지식에 대한 지식화는 천당 못 갑니다. 성경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화된 사람만 간다면 성경의 사람들로 돌아오시기를 바라요. 이 힘은 오늘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만이 가능하니까 오늘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마귀를 백전백패시킬 수 있는 권능 있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되시면 아멘.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고 오늘 밤에 이어서겠어요. 밤 예배도 빠지지 마세요. 밤 예배 안 나오는 거 버릇되면 자꾸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크느냐? 아니요. 조랭이 물 새듯이 새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자다 깰 때고 기도하여 능력 받아서 믿음 지킬 테니까 여러분 모든 예배는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길 바라요. 오늘 성령 충만하여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했다면 다시 한번 크게 아멘. 예수 오실 때에 다 들받고 버림받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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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드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어요. 오늘 마음에 각성을 하세요. 경각심을 가져보세요.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간다고 그랬어요. 좁은 길 찾는 이가 적대요. 정말 나는 좁은 길 가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할 때에 못 살게 만드는 그놈의 마귀와 그 귀신들이 나를 혼미케 만드는 거야. 묘하게 만듭니다. 기도하기 싫고 예배당 오기 싫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뭔가 억압당하는 것 같고 내게 자유를 뺏는 것 같고, 그러면 서서히 이제 타협합니다.
자유주의로 빠져갑니다. 인본주의가 됩니다. 이제 영혼은 끝나고 만 겁니다. 더 이상 용납하지 마십시오. 두 손 번쩍 뜨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너에게 능력 주셔서 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